2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다림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크고 작은 기다림들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다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언제 될까? 언제 이루어질까? 그런 마음으로 버티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대부분 기다림의 연속이겠구나,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순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자녀들의 회복, 사업의 돌파구, 어쩌면 몸과 마음의 치유, 또 삶의 변화를 만드는 것. 중요한 건요, 지금도 우리는 저마다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소망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베스트셀러로 열풍을 일으켰던 이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요, 600여 명의 아이들에게 흥미로운 실험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들 앞에 달콤한 마시멜로를 한 개씩 놓아두는 것입니다. 아이라면요, 누구나 그 달달한 냄새가 나는 먹음직스러운 마시멜로의 시선을 뺏기겠죠. 따로 제지하는 어른이 없다면요, 아이들은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만약에 먹고 싶은 마음을 15분 동안 참을 수 있다면 한 개를 더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요, 마시멜로 한 개를 더 받기 위해서 그 15분을 참은 애들과 또 참지 못한 친구들의 그 성장 과정을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그때 어려서부터 참을 줄 아는 애들이 결국 크면서 관계도 더 원만했고요, 개인의 스트레스 관리도 잘하고 사회에 잘 정착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책에는 이런 인상적인 언급이 나옵니다. 그냥 무작정 참고 기다리는 것은 눈앞에 마시멜로를 먹어버리는 것과 다르지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건요, 의미도 없고 또 효과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을 참으면 마시멜로 한 개를 더 얻을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갖고 기다리면 여러분, 그 기다림은요, 아이를 전인격적으로 성장시키는, 말하자면 생산적인 기다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란 것은요, 오늘을 잘 기다리게 하는, 아니 오늘을 잘 기다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으로 일약 국민 스타가 된 셰프가 있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분이었죠. 한국 최초의 미슐랭 3스타 안성재 셰프라고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에게 요리사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요리사의 자질이니까 절대 미각이라든지 그런 걸 말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뜻밖에도 안성재 셰프는요, 인내심이라고 대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참을 수 있어야 이 대충 하자라는 그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끝까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성도라는 것은요, 바로 인내심, 그 기다림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빨리 만든 떡이 무슨 떡일까요? 일부 때는 맞추는 분이 계셨는데 헐레벌떡. 헐레벌떡은 빨리 만들 수 있지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는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완성도가 있는 음식이란 어떤 건가요? 우리는 안 셰프라면 고기의 익힘, 채소의 익힘, 그런 거를 말할 줄 알았는데 안 셰프는요, 이번에도 뜻밖의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완성도가 있는 음식은 바로 마음이 담긴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음식을 준비하면서 인내하는 이유는요, 거기에 마음을 담으려고 애쓰기 위해서입니다. 더 좋은 음식을 만들고 싶다는 그 소망을, 그 마음을 거기에 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성도를 위해서는요, 대상이 무엇이든지 바로 거기에 마음이 담기는 시간과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교회에서 점심을 먹는데요, 우연히 청년들 몇 명과 이제 같이 테이블에 앉게 됐습니다. 같이 식사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태 먹은 미역국 중에 제일 맛있다.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해 보이는 그런 미역국이었지만 왜 그랬을까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의 성도들 섬기는 마음이, 그 손맛이 바로 거기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성재 셰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없는 테크닉은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은 테크닉이 아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때 비로소 그 시간 속에 마음이 담기게 되는 것이고요, 완성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완성도라는 것은 그 안에 마음이 담겨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요, 마치 안성재 셰프처럼 그러한 완성도를 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우리가, 여기 모인 우리 한 명 한 명이 각각 완성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대충 안 한다고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인도를 받는 우리도요, 말하자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마침내 완성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산적인 기다림이 되게 하시려고, 또 완성도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시내산 앞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들이 가야 하는 그 목적지는요, 통상적으로 7일이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뭔 일이 생기고 지체가 됐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3개월 동안, 말하자면 진척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요, 거기 있는 누구나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거잖아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느끼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이어서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또 2절에 보니까 르비딤을 출발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는요, 그들이 그동안 축적되었던 피로가 여기에서 폭발했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서 말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평은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진척이 없고 계속 기다리기만 해야 되면 어떻습니까?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힘들고 또 짜증이 나잖아요.
지난 추석 연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와이프와 제 딸은 땡땡월드라고 하는 그 놀이동산에 갔고요. 저는 좀 더 어린 아들을 데리고 동물원에 갔습니다. 저는 오전 중에 뭐 호랑이, 사자 다 보고 도시락까지 다 먹이고 미션을 완료하고 왔는데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보니까요. 제가 동물원 투어 다 하고 도시락까지 다 먹일 동안 자기는 놀이기구 하나도 못 타고 계속 줄만 서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 거기 갔더라면요, 저는 그냥 도로 집에 가자고 했을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 앞에 모으셨습니다. 왜 모으셨을까요? 앞으로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 이 시내 광야, 그 시내산은요, 사실 지내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돌산입니다. 올라가기도 어렵고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커서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운 곳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의 여정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생산적인 기다림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내산 앞에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소망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을 기다리기 위해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라는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두드러져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인도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은 순 돌뿐이고 모래고 풀뿌리 하나 없는 황야지만 너희 마음으로는 뭔가 속은 것 같다고 느끼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지금도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눈에는 순 돌뿐이고 모래뿐이고 풀뿌리 하나 없는 그런 땅이지만 지금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탈출시킨 것을 잊었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왠지 고난이 계속되면요,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냐고, 하나님 지금 뭔가 핀트가 안 맞은 게 아니냐고 반문하기가 쉽잖아요. 자꾸 지체되면 차라리 돌아가자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의 전환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데 만약에 나에게 고난이 다가온다면 그것은요, 의미가 있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지금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훈련일까요? 다름 아니라 내가 그동안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훈련인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중간 부분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과 은혜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독수리라는 새는요, 아이언 우드라는 나무로
둥지를 만듭니다. 이 나무는 가시가 많은 나무인데요. 처음에는 새끼를 위해서 깃털과 여러 가지 부드러운 것들을 이 아이언 우드 위에 까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부모 독수리는요, 그것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끼가 그 몸에 가시가 찔리지 않으려면 계속 이 날개짓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끼는 날개짓이 서툴잖아요. 힘이 다해서 추락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미 독수리는요, 추락하는 새끼를 보고 번개같이 자기 날개로 안아서 업어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얘기와 비슷합니다.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은요, 풍요를 누렸고 어느덧 그들의 힘과 환경 속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왕이 그들을 노예로 삼고 신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를 나가야 할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독수리 새끼로 말하자면 날개짓 할 때 거대한 군대가 뒤에서 쫓아왔고요. 그들의 앞에는 바다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마치 날개짓 하던 독수리 새끼가 힘이 다해서 추락하는 모습 같았는데요. 근데 그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들 앞에 마른 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다를 다 건널 때쯤에 길이 닫히게 되었고요. 추격해오던 군대는 모두 바다에 빠지는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이라는 둥지에서 나오게 하셨고요. 또 그들의 힘이 다했을 때 바다를 가르시고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듯이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연단은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에 계속 안주하지 못하도록 때때로 그것을 흔드신다는 것입니다. 너 지금 기도해야 된다. 너 지금 나를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은혜는요, 우리가 힘이 다해 추락하려고 할 때 당신이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결국 보호하고 구원하고 이끌 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연단할 때요, 떨어져서 죽는 새끼가 없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훈련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도요, 그 가운데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목말라 죽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발이 헤어진 사람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경우는요, 스스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다가 죽은 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로 기다리게 하시는 그 연단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나를 업으신다는 소망을 갖고요, 우리 앞에 놓여진 기다림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소망으로 오늘의 기다림을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을 기다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는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너희는 나의 소유다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소유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남녀 사이에도 이렇게 애정이 깊어지면요, 어떻습니까? 때때로 사람 사이지만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곤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이제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는 넌 내 거야 뭐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수 경서라는 아티스트의 넌 내 거야라는 노래 가사를 한번 보면요, 그래 난 내가 참 좋아, 이제 솔직하게 말할 거야, 나 지금 너무 떨려, 그래도 말할게, 사랑해 널 사랑해, 기뻐 눈물 날 만큼, 도망가지 마, 넌 내 거야. 여러분이 도망가지 마, 넌 내 거야, 이 멘트에서 참 그 소유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망가지 마, 넌 내 거야. 제가 올해 결혼 17년 차가 됐는데, 물론 여기에 훨씬 그 결혼의 선배님들이 많으시지만 결혼 17년 차가 된 그 관점에서 보면요, 넌 내 거야, 도망가지 마라는 이 말은 참 공포스러운 오, 스릴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집착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넌 내 거야, 다른 데 가지 마,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런데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소유라는 말은요, 우리가 말하는 이런 소유욕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소유라는 말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면요, 보물, 보배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세굴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요, 바로 보물,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처럼 보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참고로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약점이 많은 이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물 삼으신 데는요,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원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서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족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보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서환 마케팅 그룹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거기에 대표이신 조서환이라는 분의 얘기입니다. 이분은 군대의 장교였는데 훈련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한쪽 팔을 잃게 됐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여자친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 앞에서 조소환 씨는 확인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여자친구에게 팔이 없는 나를 지금도 좋아하느냐라고 떨리는 가슴을 억제하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참 대답을 듣기가 두려운 질문이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여자친구는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의 팔을 좋아한 것이 아니고 너를 좋아했기 때문에 팔이 있고 없고는 상관하지 않아.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너에게는 내가 꼭 필요 없었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너의 곁에 반드시 내가 있어야만 해. 여러분, 이 말을 듣자마자 조서환 대표는요, 어떻게든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큰 파도처럼 밀어닥쳤다고 합니다. 참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조서환 대표는 그때부터 자기 안에 잠들어 있던 불굴의 거인이 깨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천지를 다시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대한 뒤에 자신에게 한 팔이 없는 것만큼 더 큰 노력을 해서요. 여러분 과거에 많이 사용하셨던 제품일 것 같은데 하나로 샴푸라고 린스와 샴푸를 합친 효과를 내는 예전에 굉장히 많이 팔린 이 하나로 샴푸를 개발했고요. 또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제품일 것 같은데 2080 치약 20세부터 80세까지 사용할 수 있는 2080 치약을 개발하고요. 또 이런 분야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영상 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앱을 개발해서 통신사의 부사장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애경 산업의 마케팅 상무, KT의 부사장을 역임한 입지전적의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조서환 대표의 부인처럼 오늘 실패하는 나에게, 늘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는 나에게, 또 넘어지는 나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조건,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우리를 다른 것과 바꾸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선민,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조서환 대표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 사랑을 받고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불굴의 거인을 깨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유는요, 여러 가지 집착과 소유욕으로 변질되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의 소유는요, 우리를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는 그분의 사랑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다는 소망을 붙잡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하겠다라는 소망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을 우리가 기다리기 위해서 함께 광야를 걸어야 한다는, 함께 광야를 걸어가게 하셨다는 그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시내산을 기점으로 사실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 40년의 그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작정 의미 없는 세월을 보내지 말고 바로 소망을 갖고 이 기다림을 시작하라고 그들을 시내산에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광야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있는데요, 바로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기다림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와 백성 모두 다 잘 살펴보면 공동체적인 개념이잖아요. 기독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엘은요, 공동체라는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할 때 바로 거기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소명을 발견하게 된다. 또 헨리 나우엘은요, 우리를 하나로 묶는 끈은 우리의 심리적인 유사성이나 사회적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혼자가 아닌 함께 그 광야를 걸으며 기다림의 시간을 가게 하셨을까요? 다름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선교를 가면 공동생활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혼자 지낼 때보다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누구는 훨씬 먼저 나와서 막 기다리고 있고, 누구는 아무리 약속한 시간이 되어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서로 일의 방식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로 모습과 방식이 다를지라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동일한 비전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동일한 비전을 향해 가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나누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바로 우리가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안성재 셰프식으로 말하면요, 비로소 마음이 담긴 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신앙생활을 내가 해야 된다는 개인의 그 의무를 도와주기 위한 편의시설이 아닙니다. 또 공공장소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함께 지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지체가 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방식으로 우리의 사랑의 진정성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의무만 그냥 어떻게 하는 걸로 쉽게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요, 그 관계 속에 마음을 담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야 하고요, 그것이 일이든지 교제든지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배가 안성재 셰프식으로 말하자면요, 거기에 애정을 담은, 마음을 담은 완성도 높은 음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시내산 앞에 모아서 40년 동안 함께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 속에 정말로 마음이 담겨지게 되고 애정이 쌓일 때까지, 물론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완성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시내산에 모으셔서 소망을 주시기 원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40년 광야를 잘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작정 기다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다면 그 기다림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완성하는 생산적인 기다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독수리가 새끼를 업듯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나를 보물로 삼으신 하나님이 언제라도 내 편이 되신다는 소망입니다. 함께 지어져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담긴 음식으로, 완성도가 높은 음식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과 축복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 완성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